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특별한 주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동의하고 지적인 동의, 감정적인 공감, 그리고 이렇게 마음 주면 되는 거지,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뀔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또 바꿔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훌륭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문제는 맡기지를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거나 고쳐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고쳐주고 싶은데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집하니까 하나님이 못 고쳐주시는 거예요. 영어를 배울 때도 그렇더라고요. 영어를 배울 때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요,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쳐도 아이고 뭐 남세스럽게 이렇게 소위 말하면 빠다바름 뭐 혀를 왜 굴려, 그냥 이렇게 하면 영어 못 배워요. 그래도 맡길 때 배울 수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만 드리겠다, no, 아닙니다. 내 생각만 드리겠다, no, 아닙니다. 내 마음도 드리고, 한번 우리 애기처럼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생각도 드리고, 내 몸도 바치고, 나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마음대로 써주옵소서. 아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거는요, 하나님 섬기는 거는요, 나 다 드리는 거예요. 아니, 결혼할 때 신부가 이 결혼 선서를 하는데 이제부터 나는 내 마음만을 내가 당신에게 바칩니다. 그럼 결혼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뭐. 기본이지 뭐.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평생을 주는 거예요. 주례하시는 분이 두 사람 서로 마주 보세요. 신랑이 이제 결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딱 써줬는데 선서문이 이래: 나 아무개는 이제부터 당신을 위하여 내 생각만 드리겠습니다.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큰일 나지. 큰일 나죠. 아니요,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 드리면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세요. 제가 오늘 이거를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요거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는 거, 이럴 때,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다 바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뿐 아니고, 조금 어렵게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 만물을 내 눈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이 세상 이루어지는 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이 만사, 모든 일, 사건, 사람, 또 모든 일어나는 이런 일들, 이런 거를요,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합시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무슨 눈을 열어달라고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눈은, 자, 저를 보세요. 사람은요, 세 가지 눈이 있어요. 첫째는 육안이에요. 우리 이 눈. 이건 시력이 마이너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1.0, 1.5 이게 있어요. 이 육적인 눈 좋아야 돼요. 그죠? 두 번째는 눈이 있는데 마음의 눈이 있어요. 무슨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고와야 보는 눈도 고와져요. 마음의 눈이 아주 고약하면요, 이 육신의 눈초리도 고약하게 바뀌어요.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눈초리도 삐뚤어지게 바뀌어요. 이게 마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건을 보면은 여기 참 맞겠다, 안 맞겠다. 이 마음의 눈이 아주 훈련이 잘 된 사람은요, 굳이 잣대로 갖다가 재보지 않아도 딱 보면 저 30cm, 저거 20cm, 이거 금방 착착 알게 돼요. 이게 마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의 눈이 참 아름다운 사람은 미운 것도 곱게 보여요. 마음의 눈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좋은 것도 이상하게 봐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바르게 돼야 돼요. 두 번째, 그렇습니다. 세 번째 눈이 있는데 영적인 눈이 있어요. 무슨 눈이 있어요? 영적인 눈. 예, 요건요, 육신의 눈하고 마음의 눈하고 달라요. 이 영적인 눈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세상을 영적인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말 아시죠? 시각. 예를 들면 누구를 만났는데 그거를 그냥 내 시각에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가 이 사람 만나는 거를 보신다면 어떻게 보실까? 어떤 관점을 가지실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럴 때 열리는 눈, 요걸 영적인 눈. 그래서 육체의 눈은 육안, 마음의 눈은 심안, 영의 눈은 영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신의 눈을 열어달라,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 영의 눈을 열어달라. 영의 눈을 열어달라.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과 제가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시작하고 어떤 경험이나 어떤 사람이나 그다음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기 시작하고 마치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지식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이 지식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지식이 생겨요. 여러분과 제가요, 사람들이 감쪽같이 자기를 위장하고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고 이렇게 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나는 이겁니다 라고 하면 그런 줄 알아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안다고요. 그런데 육의 눈, 마음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이거요, 그 사람이 어떤지는요 현미경 가지고 봐도 몰라. 망원경 붙여가지고 봐도 몰라요. 그냥 이 세상에서 삶의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나름대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긴 생겨요. 근데 그게 사람을 보는 눈, 그 경험을 통해서 가진 눈이 맞을 때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틀릴 때도 많아요. 우리가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 보면요, 사안이나 사람이나 보는 눈이 열려요. 근데 그 눈이 정확하지가 않아. 그런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눈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인 눈을 달라는 기도예요.
영적인 눈을 달라는 기도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 마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눈, 안목, 이것을 주옵소서, 이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은사가, 지금 이제 시간이 되는 만큼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되면 그냥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안다 이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이 영적인 걸 좀 알아야 되겠다. 영적인 눈이 좀 열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는 눈이 너희들에게 좀 열려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 그런데 이런 게 있단다. 성령께서 특별하게 그 상황에서, 그리고 특별하게 그 문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선물이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은혜가 있다. 그런 은사가 있다. 너희들이 이걸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전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근데 그 이상 없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그게 다가 아니고 그건 이미 시작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점차 나이가 먹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은 이게 성장하고 장성해가지고 이 세상 만물, 세상 일어나는 일, 내 가정에서 되는 일, 자녀하고 있는 일, 배우자하고 되는 일, 부모하고 형제 주변에 되는 일들을 그냥 내 입장에서 말고, 내 육신의 눈 말고, 내 육적인 성향을 따르는 것 말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꿰뚫어 알 수 있는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이걸 받아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주 훌륭한 왕이 있어요. 그 훌륭한 왕 중에 왕이 누구냐면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요, 일개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 그 절차가 참 기구절창했습니다. 진짜 천신만고, 아주 죽을 뻔하기도 수차례 하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이 왕이, 다윗 왕이 나라를 잘 살게 하고 군대를 많이 뽑고 주변에 훌륭한 장수들이, 아주 걸출한 장수들이 나서가지고 전쟁을 안 나가도 됐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늘 싸움판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 다윗 왕이 이제는 전쟁터 안 나가도 왕궁에서 전쟁의 소식을 보고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이렇게 편해지니까 이 다윗이 이상한 쪽으로 이게 눈이 돌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왕궁을 거닐다가 눈으로 이렇게 보는데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얼른 지 눈을 이게
자기 눈을 닫으면 되는데 눈을 닫지를 않고 부하를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취했습니다. 목동이었을 때는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맞아 죽었을 겁니다. 지금 사울의 위협과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 그냥 죽느냐 사느냐가 분초에 달려 있고 막 요렇게 됐을 땐 요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설사 그때는 그런 장면을 봤더라도 할 엄두조차 못 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윗이 나라가 강해지고 강성해져서 충성스러운 부하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부하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이런 태평성대, 아주 인생의 절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고생해가지고 올랐던 그 자리에서 얻은 권력, 이것을 써가지고 여자를 데려다가 취한 겁니다. 남자도 그 남편은 묘한 방법으로 갖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비밀입니다. 만약에 지금 그렇게 옆에서 수종을 들었던 그 다윗 왕의 심부름꾼 여자 데려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들이 입만 열었다 그러면 사라집니다. 누구도 그거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 이름이 뭐라고요?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어떤 사안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볼 때,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지식을 줬어요. 알려준 거예요. 다윗이 저거 지금 저 지경이다. 나단 선지자가 아는 겁니다.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에요. 다윗을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초이성적으로 초자연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나단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폐하, 제가 얘기 한 토막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해보시오. 어느 동네에 부자가 있었는데 양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는 부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집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다 줄여서 필요할 때 자기 집에 있는 양도 많으면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갖다가 썼습니다. 얘기가 채 매듭도 되기 전에 다윗이 펄펄 뛰면서 분노를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이런 놈이 어디 있느냐고. 이런 놈이 있으면 당장 죽여야 된다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을 일개 목동에서 왕으로 이렇게 길러놨는데 누가 길렀습니까? 하나님이 길렀습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부하, 그 다음에 나라가 잘생겨도 왕권이 강화됐다고 그래가지고 전쟁터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태평성 세월을 맞았다고 해가지고 눈 함부로 굴리고,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왕의 것으로 취하면 모를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 그 남편을 그렇게 죽입니까? 이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 얘기 듣고요, 야, 저 나단 죽여라. 저놈이 언제 그거 알았냐? 이렇게 죽이라 그러면 나단 목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요. 아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한테 보내셨구나. 감쪽같이 숨겨놓은, 위장시켜놓고 포장해놓은 이 일을 하나님이 나단에게 알려주셔서 나를 깨우치려고 보내셨구나. 다윗이 넙죽
쭉 엎드립니다. 요렇게 나단이 아는 은사, 요거를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냐? 배워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처럼 보게 되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가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요 우리랑 달라요. 그 사람은요 선지자고요 막 스페셜하고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이 나단이나 똑같아요. 모세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같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 세계를 모르는 것뿐이에요.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몸이 너무 약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에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두려움, 겁이 너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사람이 몸은 약하지 주변에 핍박하고 죽이려고 드는 사람 많지.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실제로 사람이 덜덜덜 떨고 다녔어요. 겁에 질려서 지냈어요. 이때 이런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영혼을 건져서 전도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 무지랭이들이야. 지식도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문벌 좋은 집이 없어.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따라합시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식 없는 자가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런 역사를 고린도에서 일궈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요. 이게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구약의 예고요. 신약에 오면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이 헌금을 가지고 오는데 그 부부의 이름도 사도행전 5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헌금을 가져오는데 특이하게도요 부부가 같이 오는 게 아니라 따로 와요. 그래서 헌금을 가져오는데 여러분 일상적 헌금이 무슨 헌금인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사연이 어땠냐면 이래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교회가 너무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여기에 은혜를 받고요 자기도 밭을 팔았어요. 자기들도 하나님께 다 드리자 했습니다. 근데 밭을 팔아가지고 밭이 덜컥 팔렸네요. 이게 팔아가지고 밭 판 대금을 놓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챙겨놨어요. 그리고는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러 베드로에게 싸들고 온 겁니다. 각각. 그럼 그때 이렇게 하면 되지요. 원래 바나바 형제님한테 은혜 받고 우리도 드리려고 다 팔았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우리가 좀 쓸 게 좀 있어서 요건 좀 남겨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겨놓고 일부만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믿음이 충만한 건 아니지만 정직한 거지요. 위선자가 아니지요. 가식이 없지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겁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하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어요. 베드로는 무식합니다. 베드로의 전직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 칭알에 베드로에게 딱 보이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단이 가득해 마음에. 그게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말을 이렇게 합니다. 야, 너희들 안 팔았을 때도 너희 것이고
살았을 때도 너희 것인데 어째 너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도 못하고 내 속에 탐욕을 일으키는 마귀의 뜻을 따랐느냐? 와, 그날이요, 그 같은 따로따로 왔긴 해서 따로따로 일어난 사건입니다만 부부가 다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랐을 때예요.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옆에 목자가 가서 알려줬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있어야 이리때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원래는 이 지식, 영분별 그리고 지혜까지 나누려고 그랬는데 이거 안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주셔서 이 지식의 은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